되게 빠르죠. 그죠? 제가 처음 학생부 그 청년부 수련회 때 강사로 와서 저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저의 성장 배경을 잠깐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 얼굴이 제가 처음 뵙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설명을 하면 어,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 그냥 무당이 아니라 아주 용한 무당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무당은 아니셨지만 역학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웃들이 사주나 궁합을 보러 종종 저희 집에 오시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 TV 밑에 문갑, 옛날에 문갑이 있었잖아요. 그 문갑에 보면 빨간 책들이 쭉 이렇게 꽂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룰이 많은지 뭐 하나를 사려고 그러면 날을 잡아서 사야 되고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뭐 이렇게 규칙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귀신이 워낙 많은 집에 들락날락하는 집에 살다 보니 저 역시도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귀신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귀신이 뭔지도 몰랐기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팠어요. 놀래서 일주일 이상을 고열이 나고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못 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걔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동거동락하다시피 웃을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같이 살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 시간이 아니라서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위를 너무 잘 눌렸어요. 검은 손이 내려와서 제 목을 조르면 손발이 움직일 수가 없고 살려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위 눌리는 증상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린데 그게 잠자는 게 너무 무서워서 성냥개피 아시죠?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안 자려고 이렇게 눈을 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저 설교 본문에 보니까 대충 알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악한 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 뭐 보는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그 증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중간에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영들을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잠식해 버립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사단도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욥기 1장 7절에 나옵니다.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누가 나의 공격 대상이 될까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틈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은요 한꺼번에 고난이 몰아닥쳤어요. 그죠? 어느 한 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종도 다 죽어버리고 가축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닥까지 왔으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10층이 있고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 사단이요 욥을 시험에 들게 해서 다 가져갔는데도 욥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러자 욥기 2장에 다시 재등장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세요. 너 어디서 왔니?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땅을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더 간교한 계략으로 욥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건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탄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 존재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런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저처럼 예배 설교 시간에 귀신 얘기를 하고 사탄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요, 저 이단 교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부인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초대교회 일에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고3 때, 고3인데 지금 거의 이제 그때만 해도 80년대거든요. 80년대인데 교회가 다 열려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장로교회였는데요. 제가 가다가 길을 걷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 들어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은 제가 이제 거기 또 기도하고 싶어서 지하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등짝 스매싱을 막 맞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리 질러 울며 기도했다고. 너 이단이지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데 탁 때리더니 나가 그러는 거. 나가. 너 여호와 증인이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침례교인이고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디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뻥을 치고 있냐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놀라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쫓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교회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사를 믿지 못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는 사람보다 저처럼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저는 사실 어쩌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각심을 갖지 않잖아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삼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뉴스로 보고 듣는 것과 내가 전쟁 안에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안에 있으면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들어야 되죠. 매일의 순간에.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도 없고 휴전도 없는 매일의 우리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자만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랬어요. 실체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래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화를 내게 만들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살의를 느끼게 하는 그 영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곳입니다. 한국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뜻이죠.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그랬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러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미움을 주고요, 그것이 분노를 일으켜서 나중에 증오로 이루어져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죠? 근데 저는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구판을. 근데 저희 고종사촌 언니가 그 구판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언니가 무려 9년이나 귀신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 언니가 저에게 간증을 하기를 그 귀신에 끌려다닐 때요, 너무너무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뛰어내리고 싶대요. 너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든대요. 그리고 산에를 운동하러 올라가면 그 떨어지는 데 벼랑 같은 그런 데서 뛰어내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 기저귀 천 옥양목이라는 천이 있어요. 그거를 끊어가지고 어디가 죽기 좋은 데인가 그거를 산을 돌아다니면서 목매달을 곳을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당시만 해도 조카들이 어렸는데, 아, 내가 이러다가 진짜 내 자식을 버리고 죽겠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좀 정신병원에 좀 가둬놔줘. 이러다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강한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신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보고 귀신 말을 듣고, 그쵸? 근데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였고 귀신의 장난이었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언니는 예수를 믿고 귀신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났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정신병원 퇴원할 때 언니 표현에 의하면 약을 한 주먹씩 줬대요.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약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가 들어오니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라면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그 분노와 그 증오가 상대를 향하면 살인이요, 나를 향하면 자살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교묘하게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유혹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부터 사탄은요, 최초의 인간인 하와에게, 이브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어떻게 접근했죠?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질문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먹을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럼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절대 죽지 않아. 자, 근데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정령 죽으리라. 에서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라로 말씀을 바꾸어 버립니다.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진짜 죽을까? 괜찮지 않을까? 그죠?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성경에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질문으로 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욥 얘기했잖아요. 욥도 보면 나중에 두 번째로 자신의 온몸에 욕창이 나서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드디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화를 내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38장부터 하나님이 폭풍 질문을 하십니다. 거의 60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다 아시죠? 모르시는 법 없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당연히 이미 아세요, 죽은지. 그런데 물어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신 게 아닐까, 죄책감을 갖고,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투에 눈이 멀어 제 아우를 죽였습니다.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살리시기 위한 거라면, 사단의 질문은 우리를 유혹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오래전에 기독일보에서 사탄이 즐겨 쓰는 4가지 전술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 거짓말, 다툼, 절망과 낙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켜서 다투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만 바라보게 해서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의 기생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껴요. 상황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걱정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너무 많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죠?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무려 365번의 두려워 말라가 써 있다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앉은 많은 분들이 이미 제 간증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는 거의 30년 전 교통사고로 수술을 한 30번에서 40번 가까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워낙 중증이었기 때문에 고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온 전신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96년 10월 31일 날 사고가 났는데, 그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저를 하루 종일 간병하는 큰언니가 집에를 다녀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조카들이 어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지만요. 그래서 저한테 집에 좀 잠깐 갔다 오면 안 될까? 저 너무 미안하잖아요. 저한테 맨날 붙어서 기저귀 가는 언니가. 그래서 당연하지, 갔다 와, 내 걱정하지 마. 근데 제 병실에 3인실이었어요. 3인실이었는데 저만 있었어요. 침대 2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떠났을 때가 한 3시 정도였기 때문에 커튼을 닫은 상태였어도 환했어요. 괜찮았어요. 성탄절이다 보니 식사가 일찍 나왔어요. 한 4시 반쯤. 그래서 그때도 괜찮았어요. 환했어요. 식사를 옆에 침대에 올려놓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언니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어찌나 적막하고 고요한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너무 깜깜한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체험이 많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아요. 이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저는 몇 명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것들한테.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스물스름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쭈뼛거리고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간호사 비상벨을 누릴 수가 없었고요. 제 침대 바로 위에 TV가 있는데 다리를 올려서 TV를 켤 수도 없고, 조금만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스위치를 켤 수가 있는데 그걸 켤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전신이 다 망가진 상태였어요. 제 간증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작계 분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성경을 읽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건 찬양을 하자. 무슨 찬양? 보혈 찬양을 하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처음에는 조그만 목소리로 죄 씻음 받기를 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다가 나중에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혼자 막 찬양하는데 점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갑자기
그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마귀가 다 떠나가고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찬양을 했어요. 고개밖에 움직일 수 없는데 제 입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말도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입을 살리신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진짜 입은 살아있잖아요. 다 망가졌어도 나중에는 큰 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혼자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몸도 못 움직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도 못 닦으면서 닦을 수가 없잖아요. 망가졌는데 혼자 누워서 그냥 주의 보혈 계속 찬양.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누워서 너무 신났어요. 찬양을 하는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옆방 환자들이 신고를 했어요. 시끄럽다고 간호사 데스크에 전화를 했습니다.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다. 그래서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김정환님 뭐 하세요? 하고 문을 탁 열면서 뭐 하겠어요? 스위치를 탁 키겠죠. 환해졌습니다. 환해졌어요. 그리고 거의 same time 동시에 큰언니가 달려왔어요. 너무 미안해. 이른 저녁을 먹고 빨리 오려고 했는데 성탄절이라 너무 차가 막혀서 늦게 왔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깜깜하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무서워요. 두려움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략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못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뭐예요? 행동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죄의 열매를 낳고 그 결과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 넘어가나요?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7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안 나와 있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진리가 뭐예요? 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이게 지금 마귀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 뭐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폭풍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내리세요.
네 이름의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폭풍 칭찬을 해놓고 다음 절에 나와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한 말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당시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마음에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걱정과 염려에 대한 말이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거라면 그거는 사단에게서 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틈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활동 무대가 어떤 스테이지 위에서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전 여가 시간에 내가 뭐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많이 보고 뭐를 많이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7절 말씀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에 실패를 했다면 그 두 번째로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 다녔는데 만년 과장이 아니라 만년 초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단은요, 자라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지들, 기관, 모든 곳에 최대한 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분파를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예배가 기대와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했어, 오늘 할 일 끝, 말 그대로 그냥 습관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난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도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몬트리올 이사하고 불과 1, 2년 후에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출석교인이 15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순간에 분열되더니 이쪽 파 저쪽 파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복음의 평안에 매는 줄로 똘똘 뭉쳐야 돼요. 예수님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뭔 일이 자꾸 주일날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주일날 생겨요. 그렇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들어요. 또 묵상기도 조용히 침묵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좀 고상하게 하려고 하면 또 졸려요. 그렇지 않나요? 설교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여러분, 그게 사단의 장난임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아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맞기 때문에, 자라가는 걸 맞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제가 한참 예수님 영접해서 충만해져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전 얘기겠죠. 그 지하 성전에서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방석 이제 깔고 기도했거든요. 방석을 탁 놓고 막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뒤에 철문이 이렇게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 중에. 근데 그 넓은 공간에 냅두고 딱 제 옆에 방석을 탁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려요. 제 옆에 앉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제 기도를 쳐요. 탁탁탁 막혀요. 뭐야?
눈 떠보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아주 별짓을 다 해요. 얘네가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다행이야. 난 그런 경험은 없어. 전도사님처럼 그런 거 안 보고 안 들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안 보고 안 들리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전쟁터 속에 있다라는 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잠식되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탄 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잘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할까? 한 젊은 사탄이 말합니다. 그냥 귀찮은데 좀 최대한 많이 죽이죠? 그러면 이거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연로하신 사탄이 얘기합니다. 걔는 좀 희한한 데가 있어. 죽이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가 돼. 왜? 그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른 사탄이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 가둬버려. 감옥에 전도하러 다니지 못하도록 가둬버립시다. 그랬더니 또 늙은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좋은 방법 아니야. 이것들이 즐겨서 감옥에서도 전도를 해. 그리고 거기서 하면 끝이면 그만인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은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냥 내비둬. 다 하게. 전도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사랑도 하게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라 그러고 다 내비둬. 그 대신 생각을 집어넣자.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게 하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 진짜 하자. 오늘은 좀 그러니 볼 일이 많으니 내일부터 하자.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호선 교수 아세요? 그 TV에 자주 나오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분이 한번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해야 된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저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서를 구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세 번째로 하는 일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실패하고 잘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한다면 이제 마지막 방법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예수 믿고 나서 아빠한테 당연히 많이 혼났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많이 쫓겨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아빠가 더 이상 나를 못 다니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타협을 제시하셨습니다. 일로 와봐. 세 가지만 하지 마. 첫째, 늦게 다니지 마. 그냥 철야 예배 있잖아요. 수요 예배도 있고. 두 번째, 돈 갖다 바치지 마. 세 번째, 전도한다고 싸돌아다니지 마. 이거였어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네? 그럼 이제부터 어둠을 내보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나가는 것이 바로 악한 세력들입니다. 말씀 초반에 제가 어렸을 때 귀신과 동거동락하고 가위에 자주 눌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는 게 두려워서 최대한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3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얘네가 한 번에 떠났을까요? 떠났다. 손. 안 떠났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면 아무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지금 중간 지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수시로 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기도를 쉴 때마다, 내가 말씀을 멀리할 때마다 수시로 왔어요. 수시로 왔는데 그래도 확실히 가위 눌리는 횟수가
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고 나서 어떻게 신대원에 다니던 한 전도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 지금 목사님이시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말씀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 상황이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신학대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가위에 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힘이 듭니다. 얘가 자꾸 말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양육을 좀 받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셨지만 그래도 남자와 여자니까 다른 사람이 시험을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몇 명 데려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제 친구 2명과 같이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학교에 5시 반마다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강당에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끝나면 매일 큐티 쉐어링을 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매 주말마다 전도 훈련을 나갔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기대하고 충남대에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암송시켰습니다. 매일 암송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쌓이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얘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위 눌린 게 대학교 3학년 그 3월인가 4월에 그때 한번 눌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쉬고 기도를 쉬는 그때 쉬지 않고 일하는 마귀가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 불평과 불만이 분노로 이어지고 증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굉장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에 있었던 요셉까지 치면 7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을 탈출할 때는 장정만 몇 명? 200만 명이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일까요?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다 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명수일 거예요. 400년이 지날 때 죄송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 60만 명이었으니까 아기들과 노인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주 출생인데 청주구 인구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5만 명이래요. 근데 충청북도 전체 인구가 150만 명이래요. 근데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탈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시도 아니고 도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서 지금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있다고 얘기를 한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벌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어요. 말을 타고. 내가 제일 먼저 잡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잡힐 것 같잖아요. 두려웠을 겁니다.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장부터 있네요.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코앞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10절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심히? 자,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근데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밌었어요. 뭐 했대요? 우와, 부르짖었대요. 여호와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답니다. 기도.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은 또 더 재밌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그랬어요.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일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부르짖고 불평도 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양쪽을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백성과 모세에게 불평한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인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두려움이 믿음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걱정에 휩싸여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좌절하게 하고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둘 중에 양쪽 다리를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삼키게 해야 되지 두려움이 믿음을 삼키게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믿음의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어려움을 느끼고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걸 놓고 간절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집어삼켜야 합니다.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면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4절부터거든요. 14절 진리로 제가 읽을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죠?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타격을 막아야 되고 복음의 신을 신어서 사단이 어떤 장애물을 놓을지라도 밟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 맨 끝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이 한 가지예요. 뭐죠? 말씀의 검이에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이 없다면 전쟁터에 나간 무기가 없는 군사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무기가 없으면 포로가 되거나 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인도하고 여러분 깜깜한 숲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캠핑을 잘 다니거든요. 그렇죠? 화장실에 그 빛이 새어나와요. 거기를 향하여 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등에 등이 없다면 가는 길에 계속 넘어지겠죠. 나뭇가지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등에 라이트를 달아주신대요. 등을. 그러면 한 발짝 뛸 때마다 그 주변이 환해집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까지 빛으로 인도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발에 등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수록 사단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사탄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기도하리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무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또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자꾸 기도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제가 이제 알았던 사모님께서 알람을 맞추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 소리가 들리면 각자 방으로 들어간대요. 가족 모두. 사위도 딸도 샥 사라진대요. 같이 얘기하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알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알 거예요. 12시간 간격으로 아침 저녁으로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저희 남편이 얼른 가 이렇게 빨리 들어가, 시간 됐네. 아니면은 뭐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여러분,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저의 목표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였어요. 무시로도 기도하지만 다니엘은 더 멋있잖아요. 하루에 3번 습관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3번은 무리일 것 같은 거예요. 낮에 바쁘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2번만 봐주세요. 그러고 알람을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정말 아침에 제일 바빠요. 아침에 너무 바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눈을 뜨기 전에 한마디만,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판을 쳐도 사단은 결코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마귀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요한복음 15장 5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죽고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꽉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생명의 열매로 맺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나는 그래도 내 자아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보겠어 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내가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진액이 아니라 내가 채워지는 순간 가지는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는 한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따르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가 틈타려고 하면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 우리에게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내쫓을 권한을 이미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축복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가장 강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모든 것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아멘. 조금 더 크게.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내 곁에서 떠나라. 명령하십시오. 왕의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로 명하노니 내 자녀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내 가정에게서, 내 일터에게서, 내 학교에게서, 내 이웃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람이 일을 하면, 자, 전도사님만 하셨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